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의 자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은혜, 또 능력,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레이 토레이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은혜들, 또 축복들, 그런 능력들이 하늘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고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큰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마른 땅에 적셔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동물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좋아하는데, 아프리카 땅을 보게 되면 굉장히 메마른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동물들이 이제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땅이 이제 메말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식물이 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식물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초식 동물들이 먹을 이제 음식이 없게 됩니다. 마실 물도 없게 되고, 그러면 그 물을 찾아서, 그리고 또 그 풀을 찾아서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들이 다 떠나고 나면 그 초식 동물들을 먹고 사는 사자라든가 그런 짐승들도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초식 동물을 쫓아서 가기도 하고 또 그 긴 기간 동안 이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땅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거의 한 곳으로 모이면서 강을 이루게 되고, 또 강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풀이 나고 또 떠나갔던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동물들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굉장히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3년 6개월 만에 그 땅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 이런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은 엘리야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그와 같은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그런 능력의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엘리야가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닫기도 했고 또 하늘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그와 같은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천국 열쇠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하면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 같은 간구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꼭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목사를 끼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면 제가 꼭 그 옆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집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목사가 필요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권세가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열쇠를 맡기셨는가 하면 바로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천국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놀라운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른 채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열쇠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또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도의 교우들이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놀라운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동덕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또 정말 좀 열쇠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분들을 모시고 나오시고 아내분들은 남편을 모시고 나오시고 때로는 자녀들도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은혜의 장마비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장마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마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직장의 문제도 또 사업의 문제도 또 재정의 문제도 어느 것 하나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녀가 좀 내 뜻대로 자라갔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자라가지 않는 그런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사업터가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도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또 부모도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부어주어야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에만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자, 복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되었을 때 그들을 치고 있었던 모든 멍에가 여러분 벗겨지게 되고 멍에의 나무가 꺾여지게 된다라고 에스겔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 것이 여러분 벗겨질 수 있는 것은 꺾여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단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복된 장마비가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있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인가 하면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지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후에 비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올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세계를 하셨고 경험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그 성경 통독반에서 성경을 읽고 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거기에 이렇게 함께 답을 달아드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 통독반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이 다니엘의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70년 만에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갔소 하라 하니라. 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는 바로 구체적인 집중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기도에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 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두리뭉실 이야기를 하면 얘가 뭘 원하는지 몰라서 그 아이에게 그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자세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바닥 생활을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다 의자를 이렇게 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바닥 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도 이제 금요 기도할 때 물론 이제 이 자리가 저희 이제 금요 기도의 자리였죠. 근데 예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의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치 여러분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에 4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도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가 우리에게는 감람산으로 알려졌지만 그 원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리브 열매를 이제 많이 심겨져 있고 그 올리브 열매를 짜는 그런 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리브 마운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여러분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을 천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천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천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소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현장이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는 확신을 얻기까지 물러서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기도의 사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확신을 얻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해 놓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사안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그 확신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기도의 성공은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승리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집요하게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 또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혹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동독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같이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천국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